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동안에 어떠한 사랑하시듯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을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을 담아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기로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합시다. 또 오늘도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네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구들과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질병과 고통과 우리들의 삶 속에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로 우리들의 걱정과 시련과 재앙이 깨끗이 물러나게 하시고 다음 달 10월에는 신앙생활과 건강이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채워져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쌤들 하시는 일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은호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만나는 날까지 각자 주어진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삼아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그것뿐이었음을 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 공감이라는 것이 되게 이슈가 되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세대인가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니까요, 연구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Z세대 아니면 알파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Z라고 하면 X, Y, Z의 그 Z입니다. X세대라고 하면 한 40, 50대 정도의 IMF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정도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위기를 겪었던 Y세대라고 하면 20, 30대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IMF를 겪어서 좀 더 안정적인 것 그리고 좀 더 평안한 것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보다 디지털 문명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Y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Z세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들과 연관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는 다른 어떤 디지털 아날로그 감성보다는 조금 더 기계에 더 접근해 있고 더 편안한 그런 세대를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파 세대라고까지 하는데요. 알파 세대는 처음 눈을 뜨고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부터 이렇게 터치를 다룰 수 있었던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을 알파 세대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태교를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 이런 걸로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Z세대하고 알파 세대의 한 낀 세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Z세대들은 그래서 어떤 편지, 손편지 같은 거를 쓸 때 손으로 글씨 쓰는 것보단 타자가 편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글을 쓰는 것보다는 또 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게 편한 세대를 바로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근데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표 뒷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사람과의 거리 관계들은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으로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기기들로 또 AI들로 대체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관계의 깊이가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였어요. 사람이 잘 살려고 좀 더 편해지려고 물건들을 만들고 문명들은 발달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이 일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무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타인의 생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한 드라마 웹툰이 있었죠. 웹툰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고 드라마는 TV로 보는 건데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웹툰이자 드라마였어요. 인간 소외 현상을 병리적으로 보고 그린 드라마였죠. 혐오적인 세상, 배타적인 세상을 잘 그려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더 혐오적이고 배타적인 생각들이 질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쉽게 또 소비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녀차별 아니면 계급사회, 왕따 이런 것들이 진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소비된다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며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깊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싶나요? 그저 혹시 기독교의 교리나 무슨 성경의 내용인가요? 그런데 아쉽게요, 지식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원래 본래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방향이 잘못되어 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 바로 사랑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할 때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야 예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문명의 이기 발달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랑의 DNA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국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정서, 한의 정서가 모르는 세대, 그런 세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사회에 나오고 조금 더 좋은 공동체들을 경험하고 아니면 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이라는 정서를 터득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이런 감정 못 배울 거야, 없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 깊숙이 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한의 정서는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훔치면서 하늘 볼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한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겨져요. 우리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사랑이라는 DNA,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나오게 되죠. 사랑의 DNA가.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길 바라고 있다는 듯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사랑의 종합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진 모든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내재된 곳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인류, 크게는 창조물, 그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들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왔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한 번 더 상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사랑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자. 너 안에는 사랑이 있어. 별 한 5개 정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DNA를 깨워주는 일이지요.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라는 사도는 원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는 질타를 받은 적도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어떠한 사람이 자그마한 실수를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에게 불 떨어뜨려서 저 사람들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달라지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강한 어조로 한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요한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악마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그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왜 의로움은 빠졌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의로움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그들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고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세워주고 싶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 그 의로움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은 사랑에서 근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요, 미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미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소비하고 있기도 한데 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악을 미워할 수 있고 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것 하지 맙시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말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일을 끌어들이면서 가인과 아벨의 일이 뭡니까? 태초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가인과 아벨 그 살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미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화를 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멀리하고 싶은 거죠. 관계가 멀어지죠. 타자를 향해 열려있던 사랑의 마음들이 다 닫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쉽게 볼 수도 있잖아요. 강낭콩 실험 같은 경우에 똑같은 강낭콩을 놔두고 물 위에다 화장지에다 물을 주고 놔두고 여기 강낭콩에는 미움 말을 하고 여기 강낭콩에 사랑의 말을 하면 미움의 말을 들었던 강낭콩들은 씨도 발아하지 못하고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낭콩조차. 그렇게 자신을 포기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미움 버려버리십시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할 것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DNA,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DNA를 깨워주는 것, 사실 우리 삶에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쉽다면 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과 작은 행동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어떠한 친구에게, 생각나는 친구에게 코로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상전화 한번, 반가운 미소 한번 짓는 것,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밥 짓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수저를 놔드리는 일,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드리는 일, 좀 더 진일보한다면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요, 오늘 한번 언니에게, 누나에게, 형에게, 오빠에게 칭찬 한번 하는 것, 이런 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요, 이런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19절.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바로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우리는요, 이런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DNA를 깨워주는 일. 사랑이 무뎌지고 잘 발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제 안에 먼저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은데 나를 좀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너는 참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의 DNA, 내가 깨어났다면 남을 깨우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참 어둡고 우리가 감춰져 있는 듯한 그 사랑을 깨우는데 우리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밀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는데 부족함 없게 나를 항상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깨어난 이 사랑을 누군가의 사랑을 깨워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에 주저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귀에